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응답이 서로 다른 것은 왜일까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기도의 응답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왜 기도의 응답이 서로 다를까? 병든 자를 놓고 기도했는데 14절을 보면 안 났어요. 자,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났어요. 두 번째 장로들을 청하래요. 그런데 또 안 났어요. 그래서 뒤에 엘리야 같은 기도를 또 권장하고 있어요. 자, 이 모습은 기도의 응답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기도라면 다 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우리는 외우기만 했을 뿐이니까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건 날마다 마가복음 11장에 23절로 통해서 그렇게 믿었어요. 마귀니 문장을 믿었고 누가복음 18장에 재판관 가버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들어주셨더라. 낙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저 근심하지 않았어요. 자, 문장으로만 계속 이렇게 외우고 읽고 갑니다. 그런데도 응답이 없어요. 이런 경우가 아주 상당수죠. 근데 이런데 왜 차이점이 날까? 여러분의 기도가 병든 자에게 감기 몸살 정도는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 안 하니까. 그러나 죽을 병이 걸렸을 때 여러분이 기도를 했는데 안 나요. 이중인 기도하는데 나요. 자, 이런 어떤 차이가 왜 날까? 서로 다른 이유는 뭘까? 그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들으면서 우리의 기도도 응답받길 위하여 열심히 전진하시는 시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 이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기도의 응답이 서로 다른 것은 물음표를 제시하면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째, 믿음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거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믿음의 차이는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 믿음 차이가 있구나. 이걸 우리 막연히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차이를 생각해 본 적이 없더라면 생각해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자, 고린도서 3장 말씀의 1절로 5절까지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 교회들에게 은사가 그렇게 충만한데 말씀을 했어요. 너희들은 젖으로 키웠다. 즉 젖먹는 믿음이 기도를 했어요. 응답 차이 나겠죠. 그러면 단단한 식물 먹는 믿음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5장 마지막 절은 말해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는 지각도 사용할 줄 알죠. 선악도 분별할 줄 알죠. 무엇인가 악한 영들에 의해서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그리고 지각, 깨닫는 작용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것이 단단한 식물 먹는 믿음이에요. 자, 이런 사람이 기도하는 응답과 젖 먹는 믿음이 응답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그 기도를 해서 응답받는 게. 그래서 믿음의 차이는 당연히 나는 거예요. 자, 여기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소선지자의 믿음의 기도와 대선지자의 믿음의 기도가 틀려요. 구약에 엄연히 틀린데도 왜 생활에 적용을 할 때는 왜 그게 안 될까? 자, 신약에 내려와서 사도들의 기도가 틀리고요, 제자들의 기도가 틀려요. 집사들의 기도가 틀립니다. 응답 차이가 나는 거는 믿음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주의 종이 목사가 되었으니까 직분 따라 기도 차이가 나느냐? 응답 차이 나느냐? 아니에요. 목사님들도 믿음이 없으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라는 집사가 얼마나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인정을 받아가지고 사도행전 18장 말씀에 24절로 말하죠. 학자인 아볼로 학자인데 얼마나 공부 많이 했어요.
그 사람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18장 24절 25절은 계속 나가고 있죠. 어렸을 때부터 그리스의 도를 깨달았다 그래요. 학문에 능한 자예요. 율법을 다 깨달은 자예요. 그렇다고 믿음이 좋으냐? 아니요. 영적 세계를 못 봤어요. 그가 누구에게 코치를 받아요? 아굴라 브리스길라에게 코치를 받습니다. 학자일지라도. 자, 목사니까 믿음이 좋다, 집사니까 믿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사도행전 19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하죠. 너희들이 하나님 믿을 때에 어떤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묻고 있어요. 잠잠히 우물우물하면서 저는 세례 요한 세례밖에 못 받았는데요, 성령이 있음을 알지도 못해요 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율법주의자가 사도행전 9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부여받아서 눈이 떠지면서 변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합니다. 성령이 있음도 몰랐느냐? 기도받자.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안수하니까 예언도 하고 방언도 막 하더라. 아멘. 이것이 12사람쯤 되었더라. 아멘. 그 12사람이 에베소 교회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차려서 무너지지 않기를 3년 반 동안이나 사도 바울 선생님은 기도했다라고 해요. 눈에 진물이 나도록 기도를 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전부가 기도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를 했는데 응답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믿음이 빠진 기도는 소용이 없다라고 마가복음 9장 23절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라고 지적을 하시고 제자들을 지적하시고 29절에 말을 하죠.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지 않느니라. 믿음이 빠진 기도는 안 꺾는 찐빵이에요. 막연히 문장법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종전에 얘기했죠. 왜 그러지? 우리는 목사 기도는 100% 응답해야 돼? 아니요. 그 목사도 아주 젖먹는 믿음을 가진 목사가 많아요. 그러면 100% 응답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전부가 목사가 되고 뭐가 되면 그렇게 돼야 되느냐? 자, 종전에 말했던 사도행전 19장에 제사장의 아들 스게와의 아들 귀신을 못 쫓아냈어요. 자, 사도 바울 선생은 수건을 던지면 능력이 나갔어. 수건을 던지면 귀신이 떠나갔어. 어떤 사람은 안수하지 않아도 수건이 떠나가는데, 자,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을 때까지만 해도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의 믿음의 기도는 철저한 회개를 했고 사도행전 1장의 오순절의 역사와 계속적으로 은사 능력 받아가면서 베드로 사도에 지나가기만 하면 그림자만 밟아도 병든 자가 일어났어. 자, 이런 믿음의 차이는 얼마나 날까요? 바울도 알고 예수님을 안다. 목수의 아들 예수는 알지만 귀신이 말을 하기를 내가 너는 모르겠다. 너 목사 어떻게 되니? 돈 주고 받았니?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많은 고생 끝에 한 그 기도를 받아서 제사장이 된 사람들은 제대로 된 은사 능력을 받았겠지만 그냥 어영부영 율법적으로 학교 나왔으니까 시간을 때웠으니까 목사 된 사람들은 율법을 젖어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은사 능력 임할 수가 없어요. 다윗하고 사울 왕 편을 보면 알아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목동에 일을 했어요. 그냥 그 염소를 키우면서 양을 키워가면서 그냥 손으로 똥을 주물러 가면서 그렇게 많이 키웠던 그 목동, 그 다윗은 많은 기름 부음은 1절 사울 왕을 촛대로 옮기기 위해서, 자, 촛대로 옮길 때서 금방 옮겨진 거 아니잖아요. 사무엘상 15장에 사울 왕을 택하시고 후회하시고 사무엘상 16장 1절로 사무엘 선지자가 스승이니까 열심히 애타게 기도를 했지만 너 기도하지 마라. 사울 왕은 내가 버렸느니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연이어서 바로 다윗 왕에게 기름 부음을 주게 해요. 사무엘 선지자는. 자, 기름 부음을 줬다고 금방 일한 거 아니잖아요. 사울 왕에게 몇십 년의 기간을 줬어요. 회개할 수 있도록. 그 기간 동안에 변화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변화받지를 못했어요. 급기야는 점쟁이 찾아가요. 사무엘상 28장을 보면 자기가 명령해놓고 다시 점쟁이 찾아갑니다.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 법령에 의해서 가두리라 그러는데 자기가 뱉어놓은 말 자기가 먹고 있어요.
이게 베드로후서 2장 22절이에요. 안 하겠다 안 하겠다 하면서 또 죄를 저지르는 거.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왕에 대한 거예요. 다윗 왕은 많은 미리 기름부음을 어렸을 때 받았지만 그는 계속 고생을 합니다. 전쟁터에 고생을 합니다. 나라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는가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에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을 쳐부수는데 자기 욕심일까요? 나라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갑옷도 입지 않고 나갑니다. 내가 가진 은사, 내가 가진 능력 갖고 나갑니다. 물맷달로 자기보다 배가가 큰 그런 거인을 이깁니다. 그리고 계속 승리하고 나니까 그 사울왕을 본심이 사울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자 저 골리앗 거인을 죽이는 자 내 사위를 삼으리라. 그래서 결국 다윗왕이 사위가 됐어요. 근데 사위가 된 그런 역사에서 나중에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자존심이 상하는지라 여인들이 말하는 그 말에 귀가 팔랑팔랑해요. 여인들이 말하네. 응? 그렇게 굳은 심지가 없어서 사무엘상 18장에 전쟁터에 돌아오는 여인들이 막 너무 기뻐서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 거기서 분이 들어가면 그때 악한 영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면 죽일 거. 그래서 사위를 삼아요. 근데 사위를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막 날마다 단창 갖고 죽이려고 그러고 화살 갖고 죽이려고 그러고 하물며 그 아들은 얼마나 그 다윗을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인생 때문에 요나단의 인생도 망친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요나단을 써서 그 원수의 목전에서 빼지요. 이것이 사울왕을 열심히 또 그래서 결국은 안 되겠구나.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라 라고 하잖아요. 그 전쟁터에 나가서 죽는 것이 사무엘상 마치게 되는 어떤 그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보면 믿음이 밴댕이 속 예민해갖고 삐지기도 잘하잖아. 예민하니까 밴댕이 손이 요만하니까 삐지기 잘하는 거야. 삐지기 잘하는 사람들 좀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사울왕이 예민해갖고 맨날 사위하고 싸워. 응? 날마다 그냥 아주 삐지기도 하고 죽이려고도 하고 저 자식이 말이야 전쟁터만 이긴 게 아니야. 나라에 내 왕까지 넘보는 것 같아. 오죽했어야 속 좁은 사람 보고 밴댕이 속이다. 전에도 그랬죠. 속 좁은 사람 밴댕이 속 같다고 그래. 밴댕이 속이 얼마나 작으면 밴댕이 속 같으냐면 묻지 마시고 밴댕이 사다가 속을 한번 갈라보셔. 응? 그거 묻지 말고 얼마나 작으면 그렇게 이야기들 했을까. 믿음이 작으면 밴댕이 속만 해져요. 응? 믿음이 적으니까 막 시험도 못 이기는 거야. 젖먹는 믿음인데 그게 초신자 믿음이야. 응? 약간 이유식 먹는 믿음 중신자 믿음, 단단한 갈비 꺼 먹는 사람 강신자 믿음. 이것이 있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선봉에 섰어요. 자존심 상하게 날마다 예수님은 그 나머지 제자들 앞에서 책망을 해요. 제일 맏형인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먼저 태어났는데 베드로가 제일 먼저 태어났죠. 영적으로. 근데 밑에 11 영적 아우들이 있어요. 나이도 제일 많이 먹었다고 그래요, 베드로가. 근데 날마다 그 동생들 앞에서 계속 경책을 받아요. 예수님 앞에. 자존심도 상하겠죠. 그러니까 아부 형이 또 거기다 또 다혈질이 형이야. 아부 형이니까 아이고 죽겠어. 아이고 내가 있는데 뭔 걱정을 하세요. 내가 꼭 지키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계속 아부를 해요. 마지막에 말고기를 탁 잘랐을 때 한 번만 칭찬을 해주셨더라도 베드로가 배에 부인하지 않았을까? 아니요, 이미 부인하는 건 예정돼 있던 거예요. 예정론이에요. 그가 부인하고 철저히 큰 죄인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예정론이에요. 성경을 이루고자 함이죠. 왜?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건 예정론이에요. 누가복음 22장에 31절로 먼저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는 내가 십자가 못 박혀서 있을 때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첫 닭이 울기 이전에 3번이나 부인할 것. 이건 이미 예정되었죠. 그러고 나서 누가복음 22장에 말고기를 자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까지 사랑하라. 아마 그의 믿음이 예민히 밴댕이 속이 아니고 쫙 고래 속마음처럼 돼 있었더라면 저주까지는 안 왔을 거야. 응? 그런데 막 그냥 계집종이 그러지, 거기에 있는 또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지, 3번씩이나 막 귀찮게 하니까 결국은 소인배같이 저주를 했어요. 아이 모르겠다. 뭐 예수님이 능력 있으면 당신이 알아서 십자가에서 내려오겠지 뭐. 그러니까 방관하면서 그냥 죽든지 말든지 몰라. 나 이제 은사 능력 많이 받았고 나도 그냥 서당계 3년이야. 예수님이 3년 동안 딱 서당계 3년인데 나도 말씀 많이 알고 은사 능력 많이 알아. 당신 없어도 살아. 이랬을지도 몰라요. 응? 이 세상에서도 교만한 사람 반드시 넘어지잖아요. 서당계 3년이니까 뭐 풍어를 읊는다. 교만한 사람들 위해서 전해내려오는 그런 격언들이겠죠. 어? 서당계 3년이면 뭐 풍어를 읊는다. 근데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계속 어린아이들도 라면 끓이는 거 3년만 보면 라면을 끓여요. 응? 라면께 3년은 끓죠. 걔들도 한번 그런다잖아요. 몇 년이 되면 다 눈치코치 다 알아요. 몇 달만 되면 벌써 주인의 눈치코치 다 알죠. 자, 이런 것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알고 너는 자고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믿음이 혼자 다 된 줄 생각하지 마라. 믿음이 컸으면 그렇게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팔았고 다른 지다가 도망을 갔어도 베드로만큼은 그러면 안 됐었어요. 베드로 사도는 천국 열쇠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변화산상에 얼마나 많이 올라가서 엘리야 모세 서로 대화하는 영적 세계를 알았어요. 어마어마한 세계를 본 사람이 베드로 사도예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 그러면 안 됐었죠. 근데 부인을 하죠. 마가 제자도요. 왜 많은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 더 부인을 하고 배신을 하는지 몰라요. 마가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찬을 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하셨어요. 근데 마가는 빨가벗고 도망가요. 혼입을 쉬고 도망간다고 그래. 가룟 유다 얼마나 주님 믿고 싶으면 돈계를 맡겼겠어요. 돈을. 믿는 사람 아니면 이 세상에도 회개 안 맡기죠. 함부로 쓸 거 아니니까 회개 맡기죠. 그렇게 맡겼던 가룟 유다는 돈으로 팔아먹어요. 왜? 믿음 차이가 있어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왜 돈계짝은 이렇게 있으면서 왜 안 쓰나? 이런 판단이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은 가룟 유다는 팔게 돼요. 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중에서 그 야고보, 요한이도 예수님을 줄줄줄 따라다닐 수 있었던 건 베드로 사도가 먼저 되어서 잘 따라가 다니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없어도 살 수 있었던 그 영혼한테는 아주 깝깝하고 영적 어둠이 다가왔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 속에 계실 때예요. 요한복음 21장에 얼마나 답답했으면 고기를 그물을 던지러 간데도 생전 고기 자기 사업으로 가도 사업이 안 된다는 거죠. 실증이 안 된다는 거죠. 어부는 고기가 사업이에요. 근데 그물을 집어넣어도 안 잡혔어요. 다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방법론을 제시하니까 오른쪽으로 덤기니까 또 많은 고기가 잡혔더라. 그러니까 옷도 벗지 않고 이제 자기 자존심, 자존감, 거만 게 다 벗어버리고 옷을 입고 뛰어들었다는 것은 내 경건의 모양 이제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물에 뛰어든 거예요. 공교롭게도 153마리가 잡혔어요. 그래서 153이 지금 많은 회사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붙이죠. 왜? 계속 고기가 축복이, 물질 축복과 모든 축복이 온다는 것이 153마리예요. 그래서 1 더하기 5 더하기 3은 9지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그때서야 맺었다고 해서 그 베드로 사도가 갖고 온 생선을 구워 드시면서 그때 말한 것이 바로 15절 이하에 나오는 거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저 사람들보다 네가 이제 날 사랑하냐? 자고함을 깨트리기 위해서 네 사랑하죠. 얼른 나올 줄 알았더니 그는 얼른 나오지 않았어요. 3일 동안의 그 고통이 엄청나게 그리웠고 엄청나게 답답했고 영적인 눈이 떠졌다가 열렸다가 이 막히고 눈이 안 보이면요 그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영적인 고갈은요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성령의 역사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서는 너무너무 골가스러웠던 그 시절이 있어서 모든 교만과 거만이 다 꺾어지고 주께서 더 잘 아시겠나이다.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끌어 하나님께 인정받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말씀에 서로 믿음 갖고 슬갱이 하죠. 바울이냐 아볼로냐 게바냐 믿음 차이를 갖고 계속 서로 나는 바울이가 좋아, 나는 게바가 좋아, 나는 아볼로가 좋아 이렇게 서로 막 믿음의 승갱이 하고 있을 때 그렇게 성경은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기록한 거죠. 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그 고린도 교회들에게 전한 거잖아요. 근데 너희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나는 말씀을 전하는 심는 자고 아볼로 너는 기도하는 자고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만이 우리 믿음을 자라나게 할 수 있다. 아멘. 근데 마음을 더러워지면 안 되니까 고린도서 3장 15절에 불같은 시험이 있어도 공력이 절대 무너지지 마라. 이게 뭐야? 밴딩이 속아지 많은 걸 시험 든다는 거예요. 응? 그냥 속질하게 진솔하게 툭툭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성격. 내가 그렇게 못했던 성격이라면 성령을 부여받으면 다 성격이 바뀌어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믿음을 자라나게 계시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자, 불타는 어떤 불을 막 그냥 태워버려. 성령이 불같이 임해갖고 다 태워버려요. 그때 본인이 쌓아놓은 공력이 바로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벽돌을 쌓았고 어떤 사람은 지프를 쌓였고 어떤 사람은 흙으로 쌓았어요. 근데 그것이 자기의 공력대로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벽돌을 쌓았다고 해서 칭찬하고 지프를 쌓아서 불칭찬한다는 거 아니에요. 각자가 쌓은 공력을 시험하노니 그랬어요. 그때 무너지면 불 가운데 구원을 받으리라. 다 구원받았다고 우리는 체크하고 있잖아요. 다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불 가운데 구원을 받는데요. 그것이 고린도전서에 나와있는 3장 15 불 가운데 구원을 받아서 다시 이어져서 16절을 말을 하면서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라. 아멘. 너희들이 마음의 성전은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전이니 마음을 분함을 갖지 말고 믿음을 키워라. 아멘. 라고 말하는 거죠. 아멘. 자, 베드로전서 4장 16절은 뭐라 그랬어요? 넉넉한 구원을 받으라 그래요. 불 가운데 구원받는 것도 있고 넉넉한 구원도 있어요. 무조건 예수님 믿으면 출신자 때는 막연히 천국 가고 영생 간다고 그래요. 아니, 구원도 못 받은 백성이 어떻게 천국을 가고 영생을 갑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죠. 우리의 아담으로부터 조상을 냈던 원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으면서 사하신 거지, 믿음은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믿음을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 기도의 응답이 서로 다르게 돼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저께는 90%인데 시험이 들었어. 오늘은 10%밖에 안 돼요. 10%밖에 안 되는 그 믿음 갖고 기도해봤자 10%의 응답밖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살아야 돼요. 항상 100%의 믿음이 있어야 100% 응답을 받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만 믿음이 좋으면 안 돼요. 예배를 안 드릴 때에도 생활의 삶 속에서 믿음이 좋아야 되겠죠. 그런 믿음으로 달릴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 서로 다르구나. 왜 나는 그렇게 20년, 30년, 40년이 되었어도 병든 자 놓고 기도해도 하나도 나이. 자기 병도 못 고쳐. 자기 병도. 응? 세상 속담 있죠? 의사가 자기 병 못 고친다고. 고치는 일 없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자기 병 고쳐주십니다. 세상하고 또 틀려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 있잖아요. 스가 자기 머리 못 깎는다고. 아, 요즘 바리감이 좋아서 깎아요. 잘 깎아줘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사람이 만드는 속된 그런 또 속어들이 내려온 거 있는 거죠. 당연히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치료한다고 믿어지면 주의 종들도 안수만 해주는 게 아니라 주의 종이 병이 나면 하나님이 치료하시죠. 자기 병 자기가 왜 못 고쳐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면 고쳐주시죠. 자, 이런 것들이 다
믿음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기도 응답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차이가 얼마나 나냐에 따라서 틀린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1장을 통하여서 포로 생활로 가요. 환경이 어때요? 포로 생활 갑니다. 자, 다니엘도 1장에 포로 생활로 가요. 자, 사도행전 16장 24절 사도 바울도 오간에 갇혀요. 자, 환경을 먼저 보시라고요. 이런 환경에 하나님을 찬미할 환경이에요? 아니면 기도할 환경이에요? 아니에요. 전혀 환경은 빵점입니다. 밤낮에 유배됐던 그 사도 요한도 하나님 원망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자, 전에 말씀드렸던 요셉도 창세기 37장부터 45장까지 이를 때까지 환경이 좋았나요? 노예의 환경입니다. 노예 생활했어요. 그러나 그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 믿음이 인정받았기 때문에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이고요. 느헤미야가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어째 너희들 의식주에만 신경 쓰느냐 라고 해서 그는 거기에 팔려갔던 그 왕한테 은혜를 받지요. 유다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재건해야 되겠습니다. 보내주셔서 라고 했는데 같은 믿음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나는 아니 이제까지 10년이 넘도록 졌던 16년에 대해 못 졌던 것이 지금 미쳤구나 네가 재건을 하려고 들어? 그것이 느헤미야 4장 말씀이 1절로부터 쫙 나와요. 산발락과 도비아의 사건이에요. 유다 백성이 니네들 질 것 같아. 산발락은 그렇게 아주 흥얼흥얼합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도비아가 나와요. 도비아가 어떻게 얘기를 해요? 야, 니네들이 짓는 그 성전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 같아. 이렇게 조롱을 해요. 그런데 전혀 굴하지 않아요. 느헤미야는 계속 전진합니다. 시험이 든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계속 전진해 나가요. 그리고 느헤미야 6장에 믿음 차이를 볼까요? 느헤미야의 그 믿음과 자, 스마야는 예언자예요. 예언자. 근데 친구였어요. 스마야는 정치 쪽에 관심이 있었고 물질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죽었겠죠. 스마야가 느헤미야를 꼬셔가려고 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제사장 노릇하라 그래요. 아니, 나는 선지자 노릇으로 좋게. 그러면 산발락과 도비아 믿음과 여기 있는 느헤미야 스마야 믿음 그 외에 어떤 족속들 믿음 차이가 많이 나죠. 자, 믿음 차이가 다 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더 전진합니다. 이렇게 믿음 차이가 있어요. 이것이 이꼬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차이라고 그랬죠. 야,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는 사람을 얼마나 하나님께 인정하겠어요. 영혼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용서하고 사랑을 한다면 얼마나 인정하겠어요. 응? 기도할 수 없는 환경에 기도한다면 얼마나 칭찬할 것이며 구제 그 환경이 없는데 구제하면 마가도네의 그 가족들은 그 교회는요 너무너무 찢어지도록 가난했대. 그런데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했는지 그 마가도네 교회를 칭찬합니다. 자, 환난 속에 시험받는 거 계시록 2장에 죽도록 충성하라는 서머나 교회 보십시오. 너무나 환난을 받았는데 또 환난을 준대. 열흘 동안 또 죽도록 충성하래요. 자, 믿음 차이가 이렇게 나죠. 순교하는 믿음과 순교치 못한 믿음 차이가 나요 안 나요? 나죠. 여러분이 다 믿음이 아니라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목사가 됐으니까 믿음이 좋다 이러지 마시라고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차이를 두는 것은 당연히 그런 믿음이 완벽하게 하나님께 인정도 받지 못한 집사가 전도사가 목사가 응답을 받았다고 당회장 목사는 스승 밑에 컸는데 자기들이 응답받았다고 한다면 막말로 당회장한테 응답이 없는데 본인들이 응답받았대. 이래서 결국은 곁길로 가는 사람도 많고 악한 영들에 의하여서 도구 삼는 사람도 많고 말씀을 비교해도 안 되고 믿음을 비교해도 안 되고 기도를 해도 못 따라오고만 본인들이 부분적인 어떤 은사를 받아놓고 다 믿음이 좋은 양 어떤 환난과 고통이 오면 같이 밥을 굶자 요이 땅에도 열흘 기도도 못하는 사람이 20일 기도하는 사람을 따라올 수 없잖아요. 금식 기도를.
40일 기도하는 사람한테 30일 기도 따라올 수 있어요? 그런 것도 믿음의 차이거든요. 금식을 얼마만큼 하느냐 이것도. 믿음 차이를 따지자면요 너무 더 많아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교만한가 이걸 알아야 돼요. 야고보는 앞자락에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하면서 이게 계속 달려가는 겁니다. 인내도 없으면서 뭐 믿음이 좋다고 하느냐. 인내를 할 줄 아는 사람은 믿음이 굉장히 좋습니다. 톱에 켜도 감사하고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많은 사도 선지자들을 내용이 나오고 있죠. 선지자들이 다 어떻게 살았는가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못한 증거이라고 시작하면서 그렇게 맥락을 줘요. 이런 믿음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 믿음 차이 있는 거를 모르면서 내가 전도사니까 왜 응답 안 줘요? 목사니까 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 인정 못 받나?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구습이 그대로 있기 때문이죠. 습관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변하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자, 믿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틀리구나. 그래서 오늘 너의 중한 병이 들었느냐 기도하라. 안 났어. 그러면 겸손한 사람은 장로에게 청하거든요. 교만한 사람은 안 청해요. 내가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할 거야. 그래서 결국은 병원 가서 죽는 거야. 이미 기도해서 안 나면 장로들을 청하래잖아. 옛날에 장로들은 감독관이야. 감리교에서 얘기는 목사들 얘기하고 있고 장로도 항존직이기 때문에 다 기름 부음 받잖아요. 집사도 서리 집사가 있고 안수 집사가 있죠. 항존직으로 남아있는 그것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에게는 믿음이 정말 부족하구나. 믿음이 좋으니까 사도행전 3장에 미문에 앉아있던 그 거지도 날마다 구걸만 했던 그 사람도 나사렛 예수로 이름을 걸어라 했더니 믿음이 좋으니까 일어난 거예요. 믿음 차인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니까 베드로 사도는 설교만 한 거예요. 오른손 잠깐 잡아줬더니 할 수 있다 하면서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성전에서 찬미하며 성전 뺏기 몰라. 사도행전 14장에 루스들에 앉아있는 앉은뱅이 어땠어요? 분명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설교를 할 때 얼마나 누가 주목을 잘하나 쳐다봤다 그래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얼마나 설교를 진지하게 듣는지 너에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아니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가 가셨는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라고 하는 순간에 일어나라. 그 루스에 앉은 뱅이는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왜 사도 베드로는 여자를 버리지 못해서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 아직도 자매를 데리고 다니냐? 여자를 못 버려갖고 자매를 데리고 다닌다고 책망을 받아. 누구한테? 늦게 된 사도 바울 선생한테. 나도 자매를 데리고 다닐 수 있지만 하나님의 부름받아 사도가 되었으니 제자가 되었으니 안 하는 거다. 책망하는 거죠. 그 갈라디아서 2장에서 책망받는데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해도 믿음이 점점 세월이가 떨어지니까 바나바도 유혹을 받았다 그랬어. 게바 또 책망 들어. 이런 것들이 다 믿음 차이잖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옥중에 들어가서 옥중 서신을 썼고 목회 서신을 썼으며 일반 서신을 썼어요. 늦게 된 사람도. 그리고 죽으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막 만류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에는 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노라. 목숨을 던져도 내가 전진이 나가리라. 그게 사도행전 20장에 24절 이하로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부끄럽구나. 내가 시험이 들었다는 건 믿음이 지금 부족해서 시험이 들었구나. 이렇게 자각증세를 가져야 되는데 저 인간 때문에 시험 들었구나. 저 인간 말 때문에, 저 인간의 행동 때문에, 저 인간이 나를 외면해서, 저 인간이 나를 갖다 미워해서 시험이 들었다고 왜 이런 생각을 합니까? 이거는 현저히 자기 믿음 차이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남을 원망했던 믿음이라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시험이 들었구나. 내가 믿음이 없어서 용서를 못한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기도 못하고 구제 못하고 성결 못하는 거지. 내가 믿음만 있다면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자, 기도의 응답이 서로 다른 것에 대해서 첫째 말씀을 잘 기억하시나요? 믿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서로 다르다. 근데 자기는 기도 응답을 이렇게 받았는데
당회장님은 다르게 말씀하셔. 그 자기네가 어른이야. 내가 받은 기도응답이 옳고 당회장 목사님이 받은 건 틀려.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만이 들어가요. 어떻게 세상을 등지고 사는 그 사람하고 세상 등지지 않고 30년이 넘도록 하루에 밥 한 끼 먹고 하루에 2시간만 잠자는 사람하고 똑같겠어요, 믿음이? 믿음 차이가 많이 나죠. 여러분 5시간, 6시간 못 자면 못 자잖아요. 못 견디잖아요. 30몇 년을 2시간씩만 잠을 자. 응? 밥 3끼 먹어도 부족해서 외식까지 다 하고 간식까지 다 먹으면서 하루에 한 끼 먹어가면서 30년 살아요? 이것만 해도 믿음 차이가 나거늘. 뭘 그렇게 옳다고 주장을 하며 당회장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못 알아듣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믿음을 더욱더 박차를 가해서 젖 먹는 믿음이라면 밥 먹는 믿음으로 또 단단한 식물 먹는 믿음으로 전진해 가시기를 주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응답들을 아주 100% 받아내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두 번째, 기도응답이 서로 다른 건 사랑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사랑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 기도응답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거로 세상 사랑, 하나님 사랑. 자, 사랑 차이가 나는데요. 세상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차이예요. 이 차이가 사랑의 차이죠. 자, 자식도 부모도 다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사랑이 하나님 사랑으로 바뀌죠. 내가 내 부모, 내 자식을 책임이라면 이건 아직도 자식 사랑하는 거고 내 부모 사랑하는 거고, 물질 사랑하는 거고 또 세상 사랑하는 거예요. 자,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요한일서 2장에 15절 이하는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멸시하고 미워해도 영적으로 분별하지 금방 화를 쉽게 내지 않는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 말씀에 15절 이하를 보면 기록해요. 세상 사람들하고 싸우지 마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다 미련하게 보인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영적으로 분별해봐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떤 모욕이 들어와도 계속 참잖아요. 그것이 요셉과 같은 경우죠. 어떤 모욕이 와도 굴욕이 와도 참잖아요. 술 맡은 가는 떡 맡은 가는 이 배신을 했어요. 어떤 배신을 해도 잠잠하잖아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자기를 빼줄 것을 기억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왕을 쓰잖아요. 왕의 꿈속에 무서운 꿈을 주잖아요. 그래서 흉년과 그리고 풍년을 해석해 놓으니까 나왔어요. 그래서 국무총리가 되게 되죠. 하나님만 아시면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세상에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모든 걸 다 버리는 게 원칙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는 세상에서도 연인의 어떤 서로 사랑하면요 다 버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부모도 버려요. 형제도 버려요. 사랑하는 사람 어디 놀러 가자면요 얼른 쫓아가요. 그 사랑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다른 거 다 버리고 쫓아가잖아요. 속내 다 드러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말이야. 과거에 있던 남자나 여자나 이야기하면 소박을 맞았을지 몰라도 지금은 다 오픈하고 산다고 하대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여자 많이 만났고 이렇게 해서 난 남자 많이 만났고 그래 가정생활이 융숭하게 행복하게 산다. 그렇게 해서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괜찮아 난 너만 사랑하면 되니까 그렇게 연애 시절의 사랑이 점점 식어지면서 아이 낳고 살면서 이제 싸움이 붙어질 때 과거를 들춰내요. 비겁하게. 네가 그러더니 네 과거의 남자 생각하냐, 너는 과거 여자 생각 이래가면서 또 싸워요. 그 왜 그랬어요?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처음 만났던 스타일로 간다면 그게 왜 그래요? 자, 사랑이 없는 우리들에게 첫 번에 이종을 사랑했던 여러분들은 그냥 어떤 것도 다 오케이,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랑이 식었어요. 은사도 받고 능력도 받고 걱정 근심도 없어졌고 이제 살만하고 먹을만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당회장 목사님이 하는 것은 다 경책으로 들려. 싫어. 차라리 이 경책이 싫은 소리로 들으니까 두렵고 떨리게 들으면 괜찮을 거야. 이 경은 두려울 경이거든요. 가벼울 걸로 듣는 거지, 가벼운 걸로. 그러니까 안 들려지는 거예요.
사랑 차이가 부부 사랑이 틀리고 부모와 자식 사랑이 틀려요. 손주 사랑이 틀리다 그러죠. 자, 예수님은 남인데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온 백성을 사랑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구원을 시키셨어요. 당신이 희생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아멘. 할 수가 없잖아요. 나는 이만큼 세상을 사랑하는데 교회 올 때만 하나님을 사랑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목구니 포도층이라고 먹고 살아야 되는 이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24시간 성경책을 들고 다니거나 24시간에 무시로 성령을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은 세상 사랑하는 것이 더 많을 거예요. 벌어야지요. 직장 상사한테 비유 맞춰야죠. 오다 끊으러 고객을 찾아다녀야죠. 직원에 대해서는 그 자기 바로 위에 과장이면 과장, 부장이면 부장, 이상이면 비유 맞춰드려야죠. 사업을 하게 되면 손님, 고객에 비유 맞춰야 되겠죠. 영업을 하면 먹는 장소 다 저녁에는 그러기가 돼서 이제 물질 계산해야 되겠죠. 자,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산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것마저 사랑 차이가 많이 나죠. 아멘. 하나님이 망하게 하고 몸뚱이를 쳐서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질질 끌려왔던 맹종으로 오다가 이제는 순종하고 복종식으로 달려가는 주의 종들, 그리고 같이 이종하고 같이 제자 사역을 하는, 같이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봐야 사람은 죄를 짓는데 견물생심이라고. 하와가 선악과를 안 바라봤더라면 죄를 졌을까요?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보암집도 만지시고 먹음직시고 탐스럽기도 했다. 그래서 죄진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달려가면 죄가 짓게 돼 있어요. 돈 있으면 뭐든지 다 사요. 어디 여행을 가서 옛날 같지 않고 지금은 다 뭐 한강 주변이고 어디고 막 반짝반짝하게 전부 밤만 되면 밤나이트에, 예전에는 스탠드바나 카바레만 밤나이트에 그런 번쩍번쩍하게 비쳤지 길바닥에 나무 위에 붙여진 거 별로 없었어요. 지금은 거의 나무나 이런 걸 써서 동산에 공원에 막 반짝반짝하면서 전부 담화들을 붙여놔갖고요, 밤에 연인들이 다 그런 데를 많이 찾아가요. 아름다우니까. 밤에 불러놓은 세계가 되었어요. 우리 한국 땅은 감사하잖아요. 미국이나 캐나다 가보니까 7시 이후로는요 거리에 사람이 없어요. 다 들어갑니다. 왜? 총을 갖고 사는 나라니까. 무서워서 다 들어가요. 우리나라는 좋다, 나라 중에서 제일 좋다라고 하는 게 밤에 누가 잡을 사람이 없어요. 박 대통령이 계실 때는 통행금지가 있어서 11시 30분만 되면 막 뛰어가서 막 그냥 숨이 차도록 뛰어가서 집에 들어가야 돼요. 지금 통행금지 없어요. 시대가 점점 좋아지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돼가지 않는가, 이렇게 걱정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나요? 세상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해요 라고 하면서 달려가는 것을 얼마나 더 사랑하나요? 꼭 교회가 머리가 거리가 머니까 힘들어라고 예배 드리는 거 그냥 소리 팍팍 치시면서 하는 우리 목사님은 일주일에 딱 한 번이면 좋게 그러면서 듣잖아요. 어? 일주일에 한 번이면 좋게 그러면서 어떨 땐 유튜브도 제대로 안 듣잖아요. 매일같이 아마 100명이 매일같이 아마 한 사람씩 100번씩 일주일 500회는 넘어갔어야 될 거야. 일주일이면. 근데 강한 소리니까 한 번만 듣고 싶은 거야.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건가요? 이종이 설교하는 모든 것들은, 아니 가방끈 짤 사람이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 사랑한다는 표시는요, 자, 새벽도 기도하고 점심도 저녁도 다니엘처럼 회사 나가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운전대 잡을 때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무시로 성의 기도, 시험 들 때 직원들하고 시험 들 때 기도하고, 들어와서 씻으면서 기도하고, 막 샤워하면서도 와 오늘 그 짜장면 더럽게 맛있더라 그래가면서 계속 샤워가 끝난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세상 사랑하는 거지? 아, 하나님 죄송합니다. 오늘도 내가 세상에 어떤 먹고 사는데 바빠갖고 죄송합니다. 기도를 제대로 못했네요. 그냥 비를 맞아가면서 샤워기를 대면서 성령의 소낙비가 지금 이 자리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 이러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와, 시원하다. 아유, 더워서 혼났네. 그냥 막 이래가면서 샤워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소낙비가 지금도 내려오니 하염없이 나를 지켜주소서 이러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밥을 먹으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건강하니까 입술로 이렇게 숟갈로 밥을 먹지 건강치 않으면 옆구리로 밥을 먹을 텐데 이래가면서 감사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차이점이에요. 자, 이런 사람이 기도의 응답이 서로 다르겠지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까지 안 했다며 그렇게 하시라는 거야. 이제는 막 기도를 너무 많이 하니까 막 수도꼭지 틀어도 그 수도꼭지 속에서 누구의 기도 소리가 들려와요. 천둥번개 치면서 거기서 막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가 막 들려오는 것 같아. 회개하라 이 나쁜 자식들아 강강강강강 이러고 그렇게 들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소리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러고 그 들으셔야 되잖아. 60일 넘피도 더럽게도 많이 오네. 이렇게 천둥백이 천원이 아이고 우리 지붕 다 날아가네. 나무 다 뽀개지네 그냥. 내 이름은 또 이래야 되겠네. 아니 맨 입술로는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니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우리 세계롭게 교인들 건강 주셨잖아요. 응? 아파도 기도 조금만 해도 낫고 순전만 조금 해도 낫고 노인네고 어린애고 상관없잖아. 120세까지 살라고 노력을 해야지. 부정한 입술 돌리지 말고. 다 부정한 입술은 뭐겠어요? 70이 넘어간 사람들이 부정해. 와, 뭐 사람들이 70kg라더니 맞아 이제 죽는 날만 기다려 이러고 부정적인 얘기하지 말고 난 모세처럼 120까지 살 거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70이 넘어가면요 이게 뭔가가 의욕이 떨어져서 이 의식이 여기 아주 붙어있대요. 죽을래나 봐. 죽을 때 기다려. 이것이 아주 여기가 세뇌가 돼 있다는 거야. 자기들이 인식을 해버린대. 치매 걸린 사람도 뭔가 조금은 기억력이 없을 수 있잖아요. 뭐 잠깐 놓고 핸드폰을 화장실에 놓고 나올 수 있는 거지. 딱 나오자마자 아유 나이가 먹으니까 치매가 걸려가나 봐. 병중에 치매가 얼마나 불쌍해.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 다 잃어버리잖아. 응? 안 걸려야죠.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걸릴까요? 아니잖아요. 나이가 먹을수록 잠이 안 나. 나이가 먹어서 그래. 이거 어떻게 토속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을 해봐. 사랑한 자는 잠을 주시는도다. 응? 이러고 말할 거 아니에요. 시편 120 주무시자고 졸지도 아니하고 사랑한 자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제 고칩시다 좀. 응? 입술도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뀌어야 돼요. 믿습니까? 이러면 기도 응답이 다 다른 게 아니라 다 똑같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오죽했어요. 다 병 낫기를 기도했는데 안 돼. 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막 구원한다고 했는데 막 주께서 저를 일으키셔 막 하는데 안 돼. 16절도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또 기도하래잖아. 의인의 강구는 역산이 많으냐. 서로 기도해 주래잖아. 그래서 의인을 누구를 대칭시켜요 지금. 엘리야를 하잖아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내린 신이래. 우리와 같이 성정을 가졌으니 그가 기도하니 간절히 여기 간절히 나오잖아. 간이 끊어질 듯이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또 간절히 기도하니까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이게 오늘 의인의 강구 엘리야예요. 틀리죠. 집사기도 틀리고 장로기도 엘리야기도 틀렸던 거야. 자, 기도의 응답이 서로 다른 것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인식들을 하셨겠죠. 제대로 못 들었던 말이 있으면 유튜브 또 듣고 초신자 때는 참 또 듣고 하는데 나중에 에이 듣기 싫어 이러고 꺼놔 그냥. 말씀을 사랑하세요. 기도 사랑하시고요. 영혼들 사랑하세요. 구제하는 거 사랑하시고요. 선교하는 거 사랑하세요. 그래야 복 받습니다.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의 응답이 서로 다른 것은 첫째 믿음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차이. 두 번째 사랑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세상 사랑이냐 하나님 사랑이냐 차이가 있으므로 세상 사랑하던 것을 다시 바꿔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습으로 바꾸시고 믿음을 우리는 바꾸셔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우리의 몸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 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